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거리에 특이한 모양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앞머리만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있으며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내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처럼 단호하게,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이름은 기회라고. 좋은 기회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합니다. 영어로 기회라는 단어는 opportunity인데, 기회라는 단어는 바람이 불어서 돛담배가 항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 불어오는 은혜의 순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만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이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하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하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깨닫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등한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70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죽을 줄 알면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까지나 그냥 집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냥 하나의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고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눈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달픈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성전에 달려와야 됩니다. 이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응답해 줄 것이다.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냥 맹숭맹숭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실 때에 저 깊은 곳에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도 면역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감기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걸리고요. 대상포진도 젊은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에 걸려요. 우리 몸은 면역력이 없으면 병이 생깁니다. 근데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면 암도 이깁니다. 아무리 의사가 당신 죽는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면 암은 사라집니다. 대상포진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감기도 걸렸지만 면역력이 좋아지게 만들면 감기가 금방 달아납니다. 그 면역력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 인생에는 몸이 면역력이 좋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면역력이 좋으면 어려운 문제도, 암 같은 문제도, 힘든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은 누가 주느냐?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머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척도가 뭐냐? 눈물의 기도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이 부족한 자는 힘을 주는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성전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성전에 와서 빨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손꼽아서 주일을 기다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 오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 탑을 바라볼 때 벌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오기 전에 십자가를 탑을 바라보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오기 전에 먼저 기도했거든요. 교회 오기 전부터 십자가 탑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오게 되면 언제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한마디, 그 짧은 기도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열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문제를 만날지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강한 것 같죠? 약합니다. 진짜 약해요. 몸은 튼튼하고 몸은 우락부락 운동해서 힘이 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요,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고 말 한마디에 무기력해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만 붙고 나면, 말씀에 은혜받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7절 말씀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에 따라 살면 동물입니다. 이성에 따라 살면 인간이라고 하죠. 성령에 따라 살면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죠.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왜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행동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되고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보십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는데 참 재밌는 말씀이죠. 자,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까? 아니, 지혜로운 자가 돼야 지혜로운 것이지. 아니,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됐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알다가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헛것으로 보십니다. 있는 것처럼 보니까 사람들이 사기꾼에 속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이렇게 헛된 말로 마귀가 이제는 그렇게 인간을 속였죠. 선악과를 그래서 이제는 하와가 쳐다보니까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면 저것 따먹으면 틀림없이 우리 죽어. 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생각나서 이제는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한 입을 딱 베어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더러운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입을 베어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더러운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차! 속았다. 속았지만 끝나버렸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꾼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헛것에 사람들이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어리숙하게 말하는데도 잘 속아 넘어가요. 사기꾼요,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리숙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정말 어리숙해요. 보이스피싱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정신을 차리고 늘 있으면요,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가 오게 되면요, 웃어요. 그러니까 놀립니다. 오히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에게 놀려먹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짜처럼 들리죠. 어리숙하지만 진짜처럼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숙하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꾀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람을 자랑합니다. 헛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똑똑한 사람도 학자도 잘 넘어가요.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랑을 자랑하죠. 헛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랑한다는 건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조종사, 우주과학자, 보이스카우트 소년, 신부 이렇게 4명이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엔진 고장이나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은 넷인데 낙하산은 3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종사는 나는 처자식이 있는 몸이니 내가 먼저 살아야겠소 라고 하면서 낙하산을 메고 지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곧 이어서 우주과학자도 나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세계 과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몸이니 내가 살아야겠소 라고 하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신부와 소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신부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처자식도 없으니까 어린 내가 살도록 하거라. 이 낙하산을 메고 얼른 뛰어내리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소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뛰어내린 우주과학자 아저씨가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거든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자기를 자랑하지만 그 자랑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구원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